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를 찾고 또 대강절을 복되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보면 주전 735년경에 당시의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꼈던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아랍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 반 아수르 동맹에 남유다도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의 결과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지금 7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두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왕은 오늘 성경 속에서 아하스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러한 통치를 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이제 설명할 때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다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의미고요. 오늘 아하스 왕처럼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어지는 16장 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또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아니하였던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그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지는 듯한 모습을 행했던 것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산당들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에 보면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행음하는 모습을 지녔던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모습, 그것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드려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17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행음했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를 생각, 즉 우상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셔서 전쟁에서 패배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남유다는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협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할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협 가운데 고아했을 때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를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연합군을 펼치고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우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듣기도 하고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삼가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런 세상의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또 조용하라 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초조할 때 말로써 우리가 그 불안과 초조를 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말로써 원망과 불신,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삼가, 즉 마음을 지키며 조용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4장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짓갱이라는 것은요, 불타다 남은 그러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불타다가 다 타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형태만 남아있는 구루터기, 그러니까 타다 남은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생명력도 없고요, 또 앞으로 그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짓갱이의 구루터기 같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세상의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 적들, 그리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두 부짓갱이 같은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하스 왕처럼 세상에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적들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더 들린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한 꾀로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를 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왕가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그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른 위협거리가 찾아오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에도 동일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로써 대적하고 위협할 때에 왕을 다른 이들로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이처럼 단호하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그리고 그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집.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도요, 그 남유다의 왕을 다윗의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아하스는 비록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정직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행음하였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남유다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다른 이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9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발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굳게 믿는 자는 그 말씀처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데,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러나 오늘 이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 10절 2절에 있는 배경적인 말씀인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조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호, 깃발, 횃불 등을 의미합니다. 증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 아하스 왕이 마음속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하여 너에게 징조, 즉 약속을 이루어지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 너는 그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 6장 기드온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 온 지면이 이슬로 맺힐 때에 그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시는 징조를 보이시고요. 또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 먹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이 마르게 되는 상태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두려워하고 낙심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어둡고 깊은 그러한 흑암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높은 곳 하늘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라 할지라도 네가 지금 구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징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구하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하스의 믿음이 참 대단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하스의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답은 믿음이 좋아서 하는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아하스의 태도를 보면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갔습니다. 나 죽을 것 같고 이 나라는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하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의 그 집이, 너의 가문이,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다시금 약속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스 왕은 자신이 그러한 약속의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하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의 약속을 또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변 정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된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만 보이는 그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징조, 언약의 증거입니까? 그러기에 이 언약의 징조, 언약의 증거를 이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굶주리는 인생이 아니라 젖과 꿀을 먹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에 그 너가 미워하던 두 왕이 이 땅에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결국 역사 속에서 패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집,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 가게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수태고지를 하는 전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서는 바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왕이 탄생한 건데, 그 왕의 탄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의 그 왕의 가문, 다윗의 집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다윗의 가문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강한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공격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물질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또 세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처럼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의 인생은 멸망의 길, 황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에 공격할 때 있고 아람과 공격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히 보존되는 존재가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대강절을 맞이하시며 성탄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다른 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깊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